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좀 길지요. 17절에서 20절까지가 말씀을 메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걸 보충 설명한 게 21절에서 48절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틀에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성취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율법이 틀렸다는 게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율법은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먼저 한번 읽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은 그 말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무시한 소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율법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라는 건 살인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 그 말이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내게 손해를 끼쳐 미운 것인데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면 복음의 의는 우리가 가진 판단의 기준이 악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고 마음을 복음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죄를 덮을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으로 사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대로 잡혀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음만 안 하면 된다가 바리새인의 의라면 음란한 생각이 날 때 죄가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4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마귀의 생각에 끌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엔 뭐만 있으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속에는 딱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령 속에 계시면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기준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 말인 거죠. 믿었던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꾸짖는 이유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전장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게 대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틀린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저 자식은 뭐 저래요? 이유가 있어서 판단합니다만 그 베이스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네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지키는데도 그 율법 속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살인만 하면 됩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법이 요즘은 얼마나 두꺼워졌냐 말입니다. 처음엔 10개만 있었으면 됐던 법이 지금은 수천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안 없어져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죄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응하려고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모세 말입니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 문제였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 예수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말입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셔요. 혼자 계실 적에 나는 정말로 믿냐? 내가 믿는 믿음은 뭐냐? 뭐가 믿음이냐? 정의해 보셔요. 여기 답이 안 나면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루트가 이신칭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에 빠졌죠. 그죠? 루트 자신도 믿음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주신 건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나는 구약이란 말입니다. 이 구약이 어떻게 예언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기 뱀이죠.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했던 마귀를 지칭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권세를 깨뜨리겠단 말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아론은 대제사장이지요, 사념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겠지니, 죄를 지러 오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그 말이죠. 왕으로 오신 분.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 한해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기도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듣고 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제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 아닙니까?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요?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같은 죄인을 복음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바울이 죄를 이해하고 난 뒤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7절에서 23절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럴 수가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불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게 악한 거죠.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줄 아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고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4절에 이걸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울은 매일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올라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죠? 이 마귀를 죽이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요. 권세를 멸하러 오셨으니까.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길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보이신 겁니다. 가르치시고 그 중에 제자들이 그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속으로 들어왔죠.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받는 길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제가 이걸로 성령을 받았거든요.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 권능은 우리 거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생명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을 보면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던 바울이 복음을 듣고 해방되고 난 뒤에 율법에 계속 묶여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볼 적에 느끼는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간 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유지요. 로마서 10장 1절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지식을 조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 메시아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도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받고요. 그죠? 그러고도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들 생각을 붙들고 망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바울의 자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이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죽이러 오셨으니까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아마도 되잖아요. 예수님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면,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데 뭐 예수님 오셔서 일로 십자가 있게 뭐 있겠냐 말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것, 그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보고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마음에 고통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매일매일을 저주와 운명 속에 빠져 사는 너희들, 내게로 와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테레범스 얻는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속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고, 그 창조된 자리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 그건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야 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